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암울한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 홍천 지역에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서 저의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왜 우리 교회들이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뉴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힘들게 우리 소상공인들, 개인 자영업자들이 그 날이 끝나기만 코로나 해제가 되기를 원하는 단계가, 거리두기 단계가 좀 내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교회가 다 욕을 먹을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데 지켜야 될 준칙을 잘 지켜달라 그러는데 왜 그거를 무시를 해서 마치 그것이 순교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까? 좀 안타까운 마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이 아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그들 어떤 신앙을 지켰을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성전이 파괴되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 거의 4분의 3이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까지 다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는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겪게 됩니다.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오늘 기록된 말씀이 그 배경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젊은 친구들이죠. 20대의 젊은 친구들이 아주 영재를 뽑아가지고 바벨론에 3년 동안 교육기관에서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바벨론이 사용할 수 있는 관리로 임명하여서 세우는, 워낙 나라가 크니까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3년 동안 각 나라에서 포로들이 끌려와가지고 영재들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에 먹게 숙식을 하게 되었는데 왕이 특별히 명령하여서 이 영재들에게 우리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왕이 하사하는 고기, 왕이 먹는 포도주 동일하게 그들에게 제공해서 그들에게 건강을 유지하게 해라 명령을 했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니까 이 왕이 내리는 고기와 포도주가 우상에게 먼저 드려지고 자기들에게 제공되는 그러한 고기요 그러한 포도주였어요.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맡은 환관장에게 우리는 고기 안 먹고 그냥 채식만 하고 물만 먹고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안 돼.
왕의 명령이야. 내 목이 달아나. 그러면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왕이 하사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는 채소만 먹고 그다음에 물만 먹고, 열흘 뒤에 누구의 얼굴 빛깔과 건강이 더 좋은지를 한번 테스트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보자. 결과는 채식한 그들이 훨씬 더 피부에 윤택이 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근심의 자리를 그들은 예배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로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는 관리로 임명이 되었죠. 다니엘은 총리로, 나머지는 주요한 직책을 맡은 관리들로 세 친구들이 임명이 됐는데, 왕이 30m짜리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고, 다니엘은 총리였기 때문에 왕 대신 임무를 보느라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모든 나라 올라온 관리들이 엎드려 그 금신상 앞에 절합니다.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려서 태워버리겠다 위협을 합니다. 갈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담대히 왕에게 말하죠. 느부갓네살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의 신앙은 두려움과 공포, 풀무불 타는 죽음, 이런 것들이 굴복시키게 만드는 신앙이 아니었어. 그들은 그 공포의 우상숭배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듭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우상숭배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세 친구가 불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던지러 가던 사람이 불타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불에 던져진 그 풀무불 구덩이 속에서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신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더해졌어요. 네 사람이 평온히 그 공간을 거닐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곡히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고난받는 그 현장,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실갱이하는 세 친구와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을 불 속에 던져 넣은 그 자리, 불구덩이 속에 신의 아들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풀무불의 두려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예배자입니다.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던 그들이 승리자였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한번 보십시오. 총리는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총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나라에서 인재들이 모였으니까. 다니엘에게 흠이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리오 왕에게 왕 외에, 왕이 섬기는 신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뭔가를 비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은 사자 불에 던져 넣어서 사자 밥이 되게 만들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내막을 모르고 도장을 찍습니다.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총리니까 자기를 거쳐서 왕에게 문서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갈등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의 모습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기의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 원수들이 공갈하고 협박하는 두려움의 자리를 다니엘은 예배자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라. 왕이 명령했으니까 왕도 늦었어요.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사자의 입을 딱 먹지 못하게 다물게 만들었어요. 사자굴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어요. 다니엘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가 언제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자의 자리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셨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동원하여 예배자를 파괴합니다. 예배를 파괴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는 어둠의 영들과의 전투하는 자리예요. 전투하는 자리. 수많은 공갈과 협박과 위협과 두려움을 주는데 사실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그 자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내가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 천군과 천사와 만군의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자리, 승리의 영적인 전투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크게 영광을 올린 예배의 자리가 어디였겠습니까? 그것은 골고다 십자가 위였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예수님께는 가장 위대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고 예수님은 최고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기억 속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야, 너 귀신아, 네가 어디서 들어갔냐? 혹은 넌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정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에 초청받았던 귀신이다. 그게 나름대로 그들한테는 대단한 이력인가 봐요. 다 귀신들이 많겠지만은 나라의 특별한 사람들, 우리 한국에서 대표로 한번 간 모양이죠. 그 귀신이 예수님 죽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영적으로 어둠의 영들의 잔칫날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무나 참석할 수가 없는 그런 귀신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모든 어둠의 영들이 주목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축제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살려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은 그 비웃고 조롱하고 양쪽에 매달려 있는 강도들 가운데 강도라 이 말이잖아요. 그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실패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아들 예수님을 승리자요 영광의 예배자로 인정하시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으면서 예배자로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게 승리자의 모습.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는 강도의 조롱 속에 예수님은 저주의 자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만드십니다. 예배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두려움과 문제의 굴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속에 우리의 인도받을 빛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무기 삼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 자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이곳에 홍천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코로나로 무력하게 만들고 신앙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물질의 곤고함으로, 어떤 분에게는 환경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신앙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서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과 문제와 질고와 근심이 떠나가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와 신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힘입니다. 본문은 BC 586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바벨론 어느 강변에서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이 노역을 했겠지요. 포로들이니까. 근데 자기들을 끌고 온 바벨론 군인이 그들이 쉬어서 앉아서 있는 모습, 울적하여서 자기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야, 니네 그 시온의 노래 유명하다면서 그 노래 한번 좀 불러봐라. 여기 1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야, 내 마음이 울적하니까 그 시온의 노래인가 뭔가 유명하다는데 풍악을 한번 울려봐라, 이런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것도 안타까운데 그들의 입에서, 적군들의 입에서 시온의 노래라니. 시온의 노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예요. 100%. 그들에게는 유행가가 없었어요. 야, 너희 한번 찬송가 불러봐라. 근데 그 시온의 노래가 언제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부르던 노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가 다 파괴되고 성전은 빼앗기고 자기들은 여기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봐라. 그들이 조롱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는 수시로 변하지만 그 영향력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닌 만군의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누르려고 합니까? 그곳에서 예배자로 당당히 선포하며 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며 그 자리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어둠은 떠나가고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함께 예배자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이, 치유와 회복과 우리의 문제의 회복이, 해결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굴복하지 않고 예배자로 승리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며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는 그 어둠의 영들을 정복하는 예배자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승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여서 나온 것이. 예수님은 힘없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의 능력의 예배자로 다시 승리하셔 부활하셨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부를 노래는 오직 예수 승리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죽었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둠의 영들아, 나를 어떠한 도전과 괴롭힘과 억누름으로 굴복시키려 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예수 승리의 노래가 있다. 따라합시다. 예수 승리의 노래. 그것이 여러분 입에서 고백될 때에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승리할 때에 그곳이 다니엘의 풀무불 속에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사자굴 속에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사랑의 연결고리 속에 끊을 존재가 없다. 왜?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 그곳이 사자 그리면 예배자의 자리로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는 자리면 예배자의 자리로 만들고, 그곳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라면 예배자의 자리로 만드는, 그것이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좀 있습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해 왔고 앞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이런 찬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의 많은 굳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예기네. 할렐루야. 아멘. 예배자의 자리, 그곳에서 동일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를 선포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예배는 내 것일세, 예배는 내 것일세, 굳세주의 보혈로서 예배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예배 많은 굳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예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승리는 예수 믿는 예배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눈물과 한숨 짓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짓누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